오랜 옛날 전라북도 분산의 작은 마을에는 깊고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다. 그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연못으로 불리며 신성시대였는데 연못에 대한 많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연못에 얽힌 물귀신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성실하고 착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환이었고 그는 마을을 둘러싼 논과 밭을 가꾸며 조용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농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수환은 연못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매혹적인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수환과 아영은 마주친 첫날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영의 출신을 알지 못했기에 그녀를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수환은 아영과 결혼을 결심하고 그녀에게 청혼하였지만 아영은 자신이 연못을 지키는 수호신의 딸이며 자유롭게 마을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 비밀을 들은 수환은 갈등에 휩싸였지만 결국 아영을 이해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영은 인간 세상에 남고 싶은 욕심이 커져갔고 마침내 두 사람은 연못의 저주를 무릅쓰고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나타나 수환에게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남자는 연못의 수호신이 아영의 아버지이며 그를 노하게 하면 끔찍한 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했다. 수환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아영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에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러던 중 아영의 아버지가 무서운 분노로 연못을 감싸는 바람에 마을에 큰 홍수가 나타났다. 마을은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아영을 보았다는 소문만 나돌았다. 결국 수환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연못으로 향했지만 수호신의 저주에 의해 연못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시하며 피해 다녔다. 그러나 가끔 연못 근처를 지나다 보면 누군가 슬픈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가 수환과 아영 영혼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서로를 부르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물귀신 전설은 분산의 깊은 연못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랑이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전설이다. 두 번째 이야기, 충주의 호암산은 예로부터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여우 권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호암산 근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채련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그녀의 꿈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여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꿈이라고 여겼지만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녀는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꿈속의 여우는 항상 붉은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련에게 다가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말을 하지 못했고 그저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채련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채련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언가 큰일에 징조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여우가 꼭 인간 세상과 관계가 깊은 신령들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채련에게 여우가 다시 꿈에 나타나면 호암산 북쪽에 있는 오래된 바위 곁으로 가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 밤 여우는 다시 한번 채련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붉은 털을 빛내며 그녀에게 다가왔고 이번에는 더 강한 느낌을 주며 바위로 가야 한다고 채련을 이끌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채련은 노인의 조언을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호암산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암산 북쪽에는 오래된 바위가 있었고 그곳에 이르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붉은 털의 아름다운 여우가 실제로 나타나 채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그녀를 깊은 숲속으로 인도했고 그녀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따라갔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황홀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한 그곳은 다양한 빛깔의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간에는 천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이여,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봐왔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은 산의 신령들조차 감동시켰다.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여우는 채련에게 앞으로 그녀의 가슴속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경험 이후로 채련은 여우와 신령이 도움을 받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호암산의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도 충주의 전설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우의 전설을 떠올리며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고성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용왕에 대한 민속 신앙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해마다 용왕이 축복을 기원하며 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용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용왕은 바다속 깊은 곳에 살며 바다의 생명과 날씨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용왕이 그들을 꾸짖으면 바다가 거칠어져 물고기를 잡기 어렵게 되고 심할 경우 배가 전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용왕의 마음이 흡족하면 바다는 그들에게 넘치는 해산물과 안전한 항해를 보장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제삿날을 잡고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용왕제 쓸 음식과 재물을 마련했습니다. 바다의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장 싱싱한 해산물과 잘 익은 과일 그리고 직접 빚은 막걸리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도하며 제단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의 클라이막스는 마을의 젊은 청년이 용왕에게 바치는 춤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 모양의 의상을 입고 바다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은 마치 바다의 움직임처럼 유연하고 리드미컬하여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청년은 바람과 파도의 소리를 흉내냈고 곧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손뼉을 치며 용왕의 은총을 기원했습니다. 그해 용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했고 항해 중에도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용왕의 축복이라고 믿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용왕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은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성의 용왕 신앙은 그저 전설이나 미신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르쳐줬기에 이 신앙은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용왕제는 매년 같은 날 거행되어 과거 조상들이 기원했던 것과 같이 마을의 안녕과 바다의 풍요를 염원하는 소중한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공주 땅에서는 강동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숲이 우거진 부릉이 이어져 있었다. 강동 마을 사람들은 낚시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금강에서 잡히는 풍성한 물고기 덕분에 그들의 삶은 비교적 풍요로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금강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커다란 용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용은 강의 지킴이로서 마을 사람들이 강을 훼손하지 않는 한 평화롭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마을 사람들이 강의 평화를 깨뜨리면 용은 무서운 분노를 불러와 홍수와 같은 재앙을 일으킨다고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매년 봄이면 용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 기간 동안에는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았고 마을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은 숲에서 신성한 나무를 골라 제사상에 올리곤 했다. 제사 때의 음식은 마을 사람 모두가 공평히 나눠 먹었고 화합과 단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논과 밭은 모두 갈라졌고 금강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생계를 걱정한 젊은 어부들을 중심으로 강에 들어가 낚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마을 어른들은 강에 용이 경고할 것이라며 강력히 만류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젊은 어부들은 가뭄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들만 잡히더니 점점 그 수가 많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다소 안도했다. 그날 밤 젊은 어부들은 용에 대한 두려움이 전설이 혼이라고 여기며 강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강동 마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다. 금강의 물결은 마을로 밀려 들어왔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물에 잠겨 있었고 농작물은 모두 쓰러졌다. 구간구간 강가에 나뭇가지와 잔해들이 어지러이 널려있는 가운데 마을의 장로들은 용이 분노했다며 제사를 열어 마을 전체의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장로들은 용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마을의 가장 훌륭한 물고기와 음식을 준비해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제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제사가 끝난 후 용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법처럼 폭우가 내려 금강이 수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농작물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후로 강동 마을 사람들은 용의 전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금강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이 이야기는 공주 민속 신앙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를 강조하며 강동 마을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교훈을 남겼다.